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감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같이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더욱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 주의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평안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함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따로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 믿음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주신 이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믿음대로 살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풍성케 하여 주사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덧없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썩지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사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당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좋은 계절과 맑은 기후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어려움 시험도 많았사오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음은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더위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온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확의 결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신앙도 열매 맺는 가을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도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열매, 학업의 열매, 가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는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 형편과 사정이 합당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복의 근원인 주님의 몸된 서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제단이오니 저희 양들의 앞길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 상여기 및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쌓아갈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정부 강사 목사님과 김석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주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석호 목사님을 말씀 들고 단 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시며 어릴 때부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값진 삶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을 바쳐 충성할 때마다 하늘로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지휘자로부터 반주, 오케스트라, 성가대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축복해 주시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세상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향 땅에 또 부모님께 친지들께 나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바른 복음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여 유대인의 가르침을 첨가하여 말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말씀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복음의 원저자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왜 계시라 했는고 하면 이전에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감춰져 있어 어떤 면에서는 보거나 만질 수 없어서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 주셨기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였기에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복음이라 라고 칭하며 이 계시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뺀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 또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의 직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항상 있게 하였는지, 자신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이 복음만을 붙들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추각하게 된다면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5절을 그냥 원어로 직역하면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복종에 한시도 굴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있게 하도록,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한시도 복종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그가 행한 모든 복음에 대한 행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이 있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직역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로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 자칭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을 하는 이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자,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약의 핵심인 모세 오경의 토라를 가르치며 그것을 오히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형제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함께 동거하여 있으므로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구약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에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합니다. 또 그들은 가만히 왔습니다. 왜 가만히 왔겠습니까?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교회에 자신의 정체나 뜻을 숨기기 위해서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지금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몇 가지 분명히 구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상의 구별이었습니다. 종이든지 또는 주인이든지, 또 종교적 구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타 종교를 갖고 있든지, 또한 민족적인 구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방인이라고 보는지, 또 빈부의 격차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었든지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존재한 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였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만큼은 이 구별을 철폐하고 전부가 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고대 사회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자유를 가만히 엿보고 허이 나도 형제네 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안에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따르면, 그렇게 따르려 하면 율법을 약 1500년 동안 가졌던 우리, 잘 알고 지켜왔었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 유대교가 바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확대되고 신흥 종교인 기독교 교회에서도 자신들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들을 삼으려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종이 되게 하려는데 그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어서, 그것이 교주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한 단체가 되었든, 한 예식이 되었든, 또는 어떤 도덕이나 이론이 되었든,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끼워 넣어 반드시 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교주에게나 그 단체에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 이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믿음 외에,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야. 율법을 준수하여 지킴으로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부여받은 이 믿음도 인위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약 500년에서 1500년 사이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 로만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신자들,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림들과 조각들을 만들어 믿음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평소에 수많은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거룩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들, 신자들을,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이 거룩한 예식, 고해성사니 견진성사니 하는 다양한 예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이 예식을 집도하는 바로 성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1000년 동안 있어 왔고 사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또는 현대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는 중세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500년 전에 나온 우리 개신교도들은 어떠할까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이 물질이 구원의 복으로 또는 믿음의 은혜로 해석이 되면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물질화 되어버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는 알고는 계신가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신자들이 신자답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하게 되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 윤리적 도덕적 행함으로 탈바꿈하여 믿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기보다 도덕적 행함으로 윤리적 삶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바뀐 것도 알고는 계신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무엇을 두는 것은 저주받을 우상을 두는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이것이 무언가로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복음에 휩싸여 우리식으로 마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와 거짓 형제인 것처럼 말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속고 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그 유명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실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그것이 설사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잘 알고 지켰던 율법이라 할지라도
유익하고 일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고상하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식으로 고상은 뭐죠? 다 아시잖아요. 고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후페르코 동사의 분사 형태인데, 후페르는 위에, 후페로 에코 합해진 겁니다. 위에 가진 것, 위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똑같은 용어를 썼는데 그때 한글 해석은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 고상은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것, 초월해 있는 것,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이것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초월해 있는 것, 이 땅에는 찾을 수 없어 위에만 있는 것, 이런 의미를 내포하여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해로 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 땅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기에 그 무엇을 만들면 우상이 되고 많이 기존에 알았던 율법의 전통이라도 믿음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이것이 다른 복음으로 되니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며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참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달고 있는 머리 때문에요.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 가슴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회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무엇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에 나아가는데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의 복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 본질이 있다면 이 본질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증거되는데, 이 본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도 증거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이 증거와 열매들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해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하고 같이 곁들여서 나온다면 필경 변질된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항상 붙들기 위해서 그는 이 세 가지 일을 했노라고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은 첫 번째로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의논하고 제시했노라고, 사적으로도. 바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풀어서 원어로 그냥 직역했습니다. 14년을 지난 뒤에 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또 계시를 따라 올라갔도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고 또 다름질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이 혹시나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력한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사적으로도 제시하였도다. 동역자에 있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AD 47년에서 49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누군가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많은 이 교회에서 그게 사실이야? 라고 논쟁이 일어나 이 문제를 에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묻고 결정하자라고 해서 두 사람이 파송이 되었는데, 바로 디도의 이름은 없고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나와 그 둘이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뒤 14년 뒤에 에루살렘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에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공적으로 의논할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제시하였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안팎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도전하는 많은 일들을 직면하는데, 바로 이 직면한 문제에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바울은 예를 쓰면서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일에 힘썼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AD 49년에서 51년 2년 동안 이 논의를 통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가지 아니하 2차 전도여행을 가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한때 적대 시대 때 민중과 민주주의가 복음을 대체하려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재의 정권과 손을 잡고 묵인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왔었던 과거 우리 보수주의의 교회들의 커다란 죄도 인정합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주주의가 복음이 될 수도 없고, 헌법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도 복음과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수많은 열매들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함이 귀한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왔잖아요. 좋습니까? 그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좋습니까? 순종해서 좋습니까? 그들이 잘 살았으니까 좋습니까가 아니고,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본질은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는, 그분을 믿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 도덕적인 삶들, 이 나라를 세우고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도대체 열매를 가지고 본질을 대체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으려고 사는 겁니다. 안 되지만, 잘 열매를 못 맺지만, 그러나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열매를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생명을 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야 하지만, 그러나 민중도, 민주주의도, 윤리도, 도덕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요, 증거들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이 본질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교회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거룩한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목적이며 나머지는 수단이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지도자들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사적으로도 이것을 제시하며 지켜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조금 더 성숙한 자라면, 중직자라면 믿음의 순수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이잖아요.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민족도 종교도 행함의 유무도 도덕적인 타락과 성숙함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됐더라 라고 고백하며 그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하지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세 율법도 건덕사항으로는 중요하구나.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 이방인들이었던 과거의 행위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거나 또는 음행을 하거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는 것, 이것은 멀리하는 것이 건덕사항에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건덕사항을 본질인 척 목적으로 둔갑시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중직자들인 여러분이시여, 복음의 본질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본질에서 나오는 건덕을 열매와 증거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항상 있게 하려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아니하기까지 스스로 실천하며 한시도 틈을 주지 않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언제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었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그곳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지금 남아있는 디도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디도를 보고 분명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한 너, 더러운 부정한 너. 아니,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하고는 함께 있을지라도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하고 함께한 적은 없지 않냐. 분명히 비난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오른팔이요 왼팔인 이 디도를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는 오직 복음을 교회 안에서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항상 증거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분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그 쉬운 일을 안 했습니다. 자신이 비난받고 불편할 줄 알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역하기 위한 바울의 확고한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쉽고 편하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복음의 본질을 따르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답은 너무나 대답지 아니하셔도 아시지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십시다. 목요일이나 금요 기도에 참여합시다. 구역 모임 가집시다. 새벽 경건에 참여합시다. 심지어 1년에 2번 교사대학 합시다. 피택자들 나주마다 교회 와서 훈련 받읍시다. 또 서리집사 교육인이 중직자 교육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말씀과 기도하는 이 본질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 없어 계속 요구하는데 쉽겠습니까? 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이 주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육체적 안식을 성경에서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과 영이신, 영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우리 영이 하루 6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연합하여 영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평안의 안식, 영의 안식을 말하였지, 언제 우리가 육체적 안식을 말했냐고요. 육체적 안식은 저녁에 자면 돼요. 그래서 매 밤을 줘서 쉬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입니다. 사람과 만나 친밀한 교제를 하는 날은 나머지 6일로 족합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는 날입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룩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 안에서도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깨어야 합니다. 이 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이 본질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혹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뒤져보십시오.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달렸기에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의 대다수가 그렇게 안 하니까요. 다 거스르며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니까요. 항상 진리는 당대의 욕을 막는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할 일을 주지 아니하므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복음으로만 사역할 것을 여러분 안에서나 밖에서나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사도들을 존중하고 친교의 악수를 통하여 복음이 교회 안에, 자신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6절에서 10절의 모든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바로 사도들이요, 자신과 바나바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음을 알고 서로 존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직을 받았기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교의 약속을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니, 너는 이방인으로 가고 너는 유대인으로 가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는 하나님이 세운 귀한 직분자이니 나는 그것을 존중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등하게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귀한 직분자들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흠나는 이방인들에서 일하는데도 아니? 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한 난 거기서 일하는 사도야 라고 목에 힘주지 아니하고 서로 악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구현하도록 세운 직분자임을 알고 존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자들을 그렇게 서로 존중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니 먼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여러분 그 직분 아래서 당당히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니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했노라고, 나도 안 오라고, 내가 더 귀한 일을 했노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 교회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로를 쳤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기둥과 같은 유력한 자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직으로, 그들은 할례자의 사도직으로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도다.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의 복음인 그 복음을 구현하려고 애쓰는 자들임을 서로 존중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복음을 구현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진리의 복음을 항상 있게 하는, 누구든지에게 사적으로도 의논하고 제시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모두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주신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인 줄 아오니,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어리석은 바로 다른 복음에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과 같이 힘써 복음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감수하였듯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복음이라면 당당하게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 직분에까지 그 직분의 복음이 구현되도록 상호 존중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